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장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한 결단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 중에 그분의 예화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한번 그 예화를 여러분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와 관계되는데요. 12층 아파트에서 사실은 어떤 여자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기로 이제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러면 12층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고 1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1층을 딱 보니까 그 동네에서 금실이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악을 쓰면서 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층을 딱 보니까 그렇게 유쾌하게 잘 웃고 다니던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서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층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9층을 보는 순간 그 남자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던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혼자가 아니죠. 어떤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층을 보니까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여자분이 가발을 벗고는 그냥 약을 한 움큼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층을 막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돈 많다고 늘 자랑하던 남자분이 전화기에다 대고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기에다 대고 사정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6층을 이제 보니까 평소에 꼭 남자같이 그냥 폼을 지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 속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냥 서성거리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5층에는 보니까 막 닭살 돋듯이 막 연인으로 살던 그 사람이 이별하기 직전의 표정으로 막 둘 심각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4층을 보니까 이혼한 네 남편을 막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이 그리워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3층을 보는데
자식들을 막 자랑하던 엄마가 자식들에게 그냥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을 이제 딱 보는 순간, 이건 또 뭐야? 평소에 그냥 스스하게 차려입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던 여자분이 혼자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특별히 12층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순간적으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차, 이게 뭐야, 인생이. 자기는 자기 혼자만, 온갖 어려움을 지고 살면서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산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어리석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또 2층에 있는 이제 여자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사는 삶도 있나? 그러면서 막 모든 게 막 후회스럽고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늦었죠. 갑자기 울퉁불퉁한 그 돌들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미 발버둥치도 늦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제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인내만 할 수 있었다. 그 아래층 2층에 있는 여자분과 함께 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 믿음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스크린에 나오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혹시 스크린에 없으면 나왔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굉장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아주 점잖게 하는 건데요. NIV 영문을 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이게 영문인데요. 이 영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이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참 의역으로 부드럽게 잘 번역하시지만요. 이 영문을, NIV 영문을 이렇게 보면 이걸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참고, 여러분, perseverance하고 patient하고 다른 것 아시죠? patient는 일반적인 인내고요. perseverance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뎌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극 대륙을 탐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perseverance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인내 중에서도 혹독한 인내를 견뎌내는 거, 이게 perseverance거든요. 그런데 영문 성경은 perseverance로 나옵니다. be patient,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내심으로 지금 하는 일을 반드시 끝내십시오. must be finished its work. 영문은 그렇게 합니다. 극심한 인내로, 최고의 그 극기의 인내로 지금 하는 일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mature, 성숙해지고, 그 다음 complete, 완전해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 멋있죠? 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던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시는데요. 자, 로마서 5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늘 보는 말이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런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우리 한국말로 연단하면 뭐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NIV 영문을 보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뭐 어떤 단어로 쓰느냐면
캐릭터. 여러분, 캐릭터가 뭡니까? 캐릭터 아시죠? 성격, 특성. 다시 말하면 어떤 습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어떻게 생깁니까? 습관입니다, 여러분. 참고 참고 참으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뭐가 되죠? 습관이 되고, 습관은 뭘 만듭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데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의역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 선한 습관이 되면 종래에는 그 선한 소망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본문에 넣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안 넣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랑의 정의가 15가지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는 1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뭐죠? 사랑은 오래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뭡니까? 온유하다. 온유도 인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성이 부릉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짜 말 그대로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의 특징 15 가운데 5가지가 뭡니까? 인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사랑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랑의 3분의 1이 인내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15개 중에 5가지가 인내예요. 그죠? 참고, 성내지 않고, 견디고, 끝까지 그냥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인내에 3가지 특징이 있고요. 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부터 하나 보겠는데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그냥 오늘 봤는데요. 그래서 스크린에 내가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 5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그냥 성경을 한번 다 펴셨죠? 그 야고보서 5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패하고, failure,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안 좋은 특징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면 누구 핑계 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원망하고 싶으면 차라리 자기를 탓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 탓이요 이러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다가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인내의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첫째, 인내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으로 농부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농부의 인내가 뭐길래
이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느냐? 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자, 7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8절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해야 될 이유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의 인내입니까? 여러분, 농부가 잘 아시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농부가 씨를 뿌린 이후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귀한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가 참 잘 알다시피 불순한 일기와 싸우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는 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농부가 인내하는 이유는 뭐죠?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귀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마지막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이 말,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든 하지 않든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도 없다고요?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긴 1년이라는 거 하는 추위와 더위와 온갖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듯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고난, 인내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이 주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다. 자, 둘째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내함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원히 인내해야 된다. 와, 그 정말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인내한다는 말은 고통이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어떤 경우는 참아야 되고 막 분노가 이런 것 부르면서 이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내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 끝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순간부터 인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란 단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영광인데 그 소망이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소망, 인내 이런 단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말하지만은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자꾸만 뭐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쓰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이 신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요?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그 단어 그 사전, 국어 사전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라 그러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막 기쁘게 해주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영광 속에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가면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함, 말할 수 없는 영광, 거기에는 오로지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참 놀라운데요. 아니, 그러면 현세에서는 인내에 뭐가 없나? 현세에서도 인내하면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11절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 놀라운 말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 복은 현세에서 주는 주님의 리워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뭐 인내하라 이래놓고는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그럼 네 세상 살 동안 실컷 고생만 하다가 영광만 봐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도 참으로 인내하면 주님께서 선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욥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유 없이 고난 당했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했다거나 뭐 그러면, 또는 자기가 고난 받는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그 고난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소유를 잃지요,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지요, 자기 몸에 병이 생기죠. 결국은 부인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다 없죠.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결국 주님은 그 인내를 보시고, 결국 그 인내 믿음이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2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물질도 2배, 자녀도 다시 10명의 자녀를 줬는데 결국은 2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리프로듀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의 자녀 하나님 부르시고 나중에 또 10명 주셨으니까 결국 2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로 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현실적으로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추상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인내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소망도 추상명사입니다. 여러분, 추상명사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물리적으로 도무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물리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게 추상명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사랑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추상명사니까. 소망을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증명할 수 있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는 게 나타나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도 그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 설교 올리는 듣는데,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추상명사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그러면 그 마틴 루터가 하신 종교개혁자 말이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합니다. 증명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결국 행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혹시 신약 성경 329페이지, 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나왔네요.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 동사에까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역사. 역사는 이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 실제로 행동하는 것. 행함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뭡니까? 수고로 증명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사랑을 증명하는 것. 어머니의 수고, 부모님의 수고, 우리 목사님의 수고. 이 증명하는 방법,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수고입니다. 땀 흘리는 것, 희생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서 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만약 소망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소망 없는 인내는 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인내하면 그 고생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소망이 없이 인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인내할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인내도 소극적인 인내가 있고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인내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많잖아요. 내가 뭐 일을 해야 사니까 또 뭘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참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소극적인 소망이죠. 그러나 또 적극적인 인내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참 멋진 것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왕 인내하는 것, 이왕 인내하는 것, 좀 멋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그 삶에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뭐 여러분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없다. 뭐 오늘도 참고 음악 나가서 해야지. 여러분, 그런다면 뭐 무슨 의미가 그래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일하고 참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참 멋진 소망이 있으면 그 일하는 데 의미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이 나는 그날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것. 그러면은 내가 나이도 들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까? 좀 구체적인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저 한 몇 가지만 제가, 저 소망, 다른 좀 프라이버시한 거는 빼고 좀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영적인 소망도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책이 저는 좀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집에 있는 책을 제가 다 읽어보았을까요? 안 읽어보았을까요? 읽어보았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그런 건 없죠. 특별히 이제 목회하는 분들은 책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방 가면 이것도 읽어볼 것 같이 생각하고 막 책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주로 많이 읽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그것보다도 사실 요세푸스 전집 같은 거는 이 네 권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요세푸스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필요한 거 좀 보긴 하지만은 그 전집도 한번 또 읽어보고 싶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두꺼운 3권 상중하가 있는데 그거 다 그냥 그것도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20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아주 10권으로 된 전집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보고 싶어가지고 전집을 7권 샀는데 아직 3권이 빠져 있는데, 하여튼 10권 전집도 한번 읽고 싶어요. 제 소망입니다. 이야기 중국사 이런 거, 세계사 이런 책도 한번 읽고 싶어요. 이게 이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건강이나 또 저의 참 여유를 위해서 한번 또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요. 저 미국 온 지 40년 됐거든요. 82년도에 81년도 말에 왔으니까 이제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제가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지만은 그 중에 뭐냐면요, 이건 정말 제 소망인데 할 수 있을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면 사우스림에서 이렇게 밑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수천 피트 밑으로 콜로라도 강이 푸른 물이 흐릅니다. 거기 내려가서 그 콜로라도 강에 발을 담그고 그 밑에 그 콜로라도 강에 폭포도 멋있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에도 나오는데. 걸어 내려가든 나귀를 타고 내려가든 노새를 타고 내려가든 정말 한번 그 밑에 꼭 한번 내려가서 콜로라도 강에 발을 담그고 한번 저는 사실은 제 소망이 걸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준비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니까 젊은 친구들은 새벽 2시에 내려가서
낮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여러분 소망이. 도전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소망이 진짜 소망이. 네, 소망이.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을 좀 가집시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오늘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요. 읽겠는데 다 같이 자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우리, 인내 없는 자의 아주 나쁜 특성 하나, 원망하지 말 것. 예? 그 다음, 세 가지, 농부의 그 인내를 배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인내의 끝은 온다는 것. 세 번째, 하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시고 참 욥이 받았던 복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온 가족이 좋은 소식 오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참 아름다운 또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는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